이 성경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일단 믿음의 부모를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의 부모를.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4세기경에 신학자 어거스틴 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젊었을 때는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젊었으니까 다른 만이교도 신봉하고 다른 교회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세속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긴 게 비슷해요. 뭐 실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사진하고 어거스틴의 사진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세, 그때 당시에 한 40세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이제 젊은 나이가 지나고 중년의 시대가 접어들고 상당히 좀 부럭이라 그래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저희가 다른 교를 쫓아보니까 거기에 진리가 없더라. 그리고 또 세속에 빠져봤자 몸만 망가지고 세월만 보냈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바로 믿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원장도 하고 신학자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저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한때는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또 김 무슨 도더라? 네 아들만 넷이에요. 그 집에는 아들만 넷인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방탕할 뻔하기도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저 나선 감리교회, 금난 감리교회 그리고 또 압구정동에 무슨 감리교회죠? 광림 감리교회, 광림교회도 최고 크죠.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막내 김국도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인데 가장 늦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큰형인 이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술 먹고 두들겨 패고 돈 뺏고 형수님 밥 차려주면 밥상 뒤집어 엎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변화돼가지고 저 강남에 임마누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어머니의 기도는 돌아와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들도 세상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식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대추 실 때나 쓰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인가 어느 부족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기우제를 지내는데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없답니다. 역사상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없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한대. 몇 달이든 며칠이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게 뭐야?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버이날을 기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성경이니까 주 안에서. 만일에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두들겨 팬다. 에이 순종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저는 다행히 모태신앙이라 교회 가는 거를 방해받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마치 잘못되는 줄 알고. 지금 교회 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부들이 교회 안 나가면요 친구들이랑 가끔가다 이 맛있는 식당 맛집들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지들끼리 몇 명 모여서 소주 까고 맥주 까고 아주 진짜 가장 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아니, 젊은 애들이야 가끔 만나가지고 그렇게 즐길 수 있다 그러지만 주부들이 대낮에 자기 책임이 뭔지 본분이 뭔지 모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영화 땡기는 사람 화투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별 사람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그런 거 가르치나요? 교회 오면 진짜 인생의 보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요 요새는 고등학교 대학교만 돼도 기독교 복음률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떨어졌대요. 대학생들의 교회 다니는 숫자가 4%밖에 안 되는 거야. 마치 교회를 다니면 하여튼 하기 나름이지만 꼭 골동품 같이 느껴지잖아요. 골동품. 밥 먹을 때 기도하면요 쪽팔려서 기도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야.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기도했는데. 예? 어릴 때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독교 친구랑 기도해요? 요일이?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네.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10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해. 왜? 너 뭐하냐 하면은 기도 꼭 해야 된다는 법칙.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성경책 그건 안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 해로운 게 다 없어지고 좋은 것이 습득돼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을, 믿음을 세상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빛은 어두움을 비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예수 믿는 친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가장 맑고 깨끗하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다르다는 걸 친구들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세속으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들으면 그것이 보약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그 무시하는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무시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없냐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 교만을 행하면요, 밖에 나가서도 그 습관과 간섭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남들이 인정을 못하지. 다 이렇게 교만이 되고 거만이 되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있으면 겸손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요. 근데 겸손하니까 어디 가든지 장벽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다 이렇게 화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자꾸 화나게 하면 안 돼. 소리 지르게 하면 안 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자꾸 주장하고 주입하려고 자식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제목이 될 거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 주일,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목사님, 근로자 주일도 있나요?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 주일이 있냐고요? 근로자 주일도 만들면 있겠죠. 통근주일도 있어요? 자, 1956년 5월 8일에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1973년에 지금 어버이날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생기는데 미국에는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되면 따로 있는 것도 괜찮겠다.
어버이날에서 하나를 묶어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있으면 또 좋은 가족 간의 관계를 또 더 돈독히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버이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네 가지 말이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나와요. 지금 청황색 말의 동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을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흰말은 세계 단일 국가를 세우려는 세계 정복의 그런 음모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붉은 말은 전쟁과 내란입니다. 지금 나라마다 이제 내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이에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사망인데 어떤 사망이냐? 이 팬데믹,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기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청황색 말이 말의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렇게 뭐 돼지나 소들도 다 구제 걸리면 한 번에 몰살해버리고 오리나 닭도 AI 걸리면 다 몰살해버리고 사람도 이제 사람까지 온 거예요. 사람까지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죠? 하루에 5명에서 9명씩 죽어요, 우리나라. 사망자가 점점 그렇게 늘어납니다. 물론 화이자 그 CEO가 연말이면은 알약이 이렇게 나와서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형 독감, B형 독감 같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걸리고 그렇게 알약으로 한 뭐 며칠 복용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연말이나 내년 초면 위험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백신들 맞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지금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사망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심했는데 그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한 6만 명 정도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대요. 6만 명 정도가. 그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팬데믹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이 오느냐? 그게 아니죠.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금 따뜻하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바람 불고 황사 불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지금 날씨 쓰나미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 아소산에 화산이 지금 분출하려고 폭발하려고 하고 있대요. 저도 아소산 그 화산에 가봤는데 화산 분화구에 그 항상 이렇게 열기가 있어가지고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간 날에 이 열기가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안에까지 다 보여요. 안에까지. 근데 막 그 노랗고 녹색, 노란 녹색의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막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면 화산이 됩니다. 그 아소 그 화산이 폭발되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까지 피해를 입는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지금 뭐 난립니다. 또 강풍이 불고 우박이 내리고 막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이상 여름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작년부터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에도 식량난이 닥쳤습니다. 세계 뭐 아시아에는 그래도 베트남 이런 데가 곡창지대인데 거기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쌀값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식량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진, 쓰나미 이런 나라마다 좀 틀리지만은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팬데믹이다. 그럼 방역 뭐 이런 면역 체계를 증대시키고 방역에 힘쓰고 이런 거 하듯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혹시 안 오면은 준비해 놓은 걸로 잘 먹고 살면 되는 거고, 혹시 그런 세대가 닥쳤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했으니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버이주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